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탄석음식 3일째 날인데요. 오늘은 조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석음식을 하고 있는데 첫날에는 그 전구 얘기를 했죠. 전구를 좀 뺄 수 있는 건 빼고 그 불을 좀 아껴서 쓰는 연습. 두 번째 날에는 외풍. 집안에 외풍이 있는지 찾아봐서 외풍 막아서 난방비 절약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조금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좀 자전거를 타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집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의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귀를 풀고 나귀를 타고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한 이야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쓰임새를 과연 왕이 타고 갈 수 있는 동물일까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들게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참 재밌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보고 주인을 찾지도 않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의 끈을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주인이 되겠죠. 그 주인 중 하나가 도대체 이 나귀 새끼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데려가려고 그러냐라는 표현이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한 거죠. 주가 쓰시겠다.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결고리 속에서 아마도 그들이 느낀 주가 쓰시겠다와 제자들이 갖고 가는 이 주가 쓰시겠다와 예수께서 말한 주가 쓰시겠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의미이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의구심에 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그 멘토 되는 목사님이 굉장히 영안이 밝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물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50대였을까? 하여튼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동안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많이 찾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될까요? 근데 그분이 꼭 저에게 뭔가 특별한 걸 알려주려고 하면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결혼식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한 3번인가를 꼭 그러셨는데, 꼭 결혼식 날에 고등학교 아이를 굳이 왜 데려가려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를 보고 와라 라고 오셔서, 또 저희 때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으로 알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뭐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 하듯이 이것이 맞냐? 뭐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뭐 이런 식의 무슨 뭐 도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꼭 그때 뭐 하나의 깨달음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아직도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제가 또 결혼식장을 가면 그 해답이 찾아질까?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모든 것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안에 담겼던 걸 그들이 100% 다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지 못할 거라 여겨졌던 나귀도 쓰임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나귀를 쓰이게 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나귀도 쓰임받을 수 있다. 누가 쓴다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근데 반면에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내리시고 배달인 나가시니라. 이 말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나귀는 어떤 것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쓸모 있는 것으로 변했던 거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근데 그날은 날이 저물어 가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연관되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사건입니다. 무화과를 보시고 1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는 8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열매가 맺는 건 8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라는 나무가 조금 독특해서 나무라는 것이 원래 이파리가 나고 싹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데 얘는 어쩔 때 보면 꽃보다 먼저 열매가 맺힐 때도 있고 꽃과 같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없다라고 해서 무화과인데 이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과 10월은 정식 열매를 맺는 날이라면 3월과 4월경에 한 번 더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이 첫 열매를 지금 따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근데 갔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멀리서 봐도 잎이 풍성하니 거기에 분명 열매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8월과 10월경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고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했다는 말은 3, 4월에 열리는 첫 열매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조차 그 첫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임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풍성해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무였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걸까요? 나귀랑 다른 거죠. 나귀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였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쓰임받았지만 무화과는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갔을 때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쓸모없어 보였던 나귀도 주께서 쓰시고자 마음먹으면 쓸 수 있었지만 아무리 풍성한 열매, 나무 이파리를 가진 무화과도 주께서 쓰고자 하실 때 쓸모없는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이 헤롯의 성전은 모든 것을 둘러봤을 때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말에 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은 혼,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린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 얼이 익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입니다. 어른은 뭘까요? 그러면 얼이 익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말로 어르신은 뭘까요? 어르신은 이게 조금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기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얼이 충분히 익어서 신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얼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얼이 있는 것은 어린이와 어른과 어르신으로 구분돼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오랜만에 좀 봤어요. 굉장히 잘 만든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공짜 공연이었어요. 이분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공짜 공연을 하라고. 이게 얼만데? 이걸 어떻게 공짜 공연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만석이 됐어요. 얼마나 욕심이 났을까요? 거기서 10,000원씩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료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공짜로 하라고 그랬다고 다시 공짜로. 그래서 재공연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두 번째 공연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빚을 5억인가를 졌대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공연장에 앉아있는데 참 다른 걸 봤어요.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보면서 눈물이 나요.
그거 이상하대요. 얼마나 유치해요. 어린애들 거니까. 막 정말 재롱잔치 하듯이 막 하는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 공연하는 그 주인공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노랫소리 하나하나만 듣는데 어른이 눈물이 나요. 뭐가 다른 걸까? 어린이 공연인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얼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봐도 눈물이 날 만큼 깊이를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이게 얼이라는 표현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어린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르신인가요?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윤권사에게 참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 참 감사하는 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어떤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가 둥지를 틀어도 그 둥지가 떨어지지 않고 든든하겠다 여겨지는 그 나무에 새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지켜봤을 때 그 나무에 나뭇가지를 올렸을 때 그 둥지가 버틸만 하지 못하면 새는 그 나무에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누군가 깃들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러려면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르신이 되어야 되죠. 거기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냥 보이기만 풍성한 교회, 보이기만 풍성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내실이 언제든지 예수가 와서 열매를 구할 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비록 나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가 와서 쓰겠다 하면 쓰임받을 준비가 될 수 있는 나귀처럼, 겉만 화려해서 성전에서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했는데 장사 속들이 많이 와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언제 가서 만나도 그 사람과 얘기하면 예수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 사람과 얘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그 뮤지컬과 같은, 비록 어린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으로 들려지는 그 뮤지컬 속에서도 눈물이 펑펑 날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만나도 그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버릴 무화과, 죽어버릴 무화과가 아니라 나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매듭을 풀고 그대로 주께 나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나 보러 갔는데 그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종국에는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이 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 내게 찾아와 예수를 알고자 할 때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눈물이 담기고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풍성한 나무가 돼서 어떤 새든지 깃들 수 있는, 그 둥지를 틀 수 있는 부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